우리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 내가 있게 하시고,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이번 주보다는 다음 주가, 그리고 이달보다는 그 다음 달이,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잘되고 행복하기를 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내가 있고,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지난 주일 성소 안의 기물인 떡상과 그 다음에 뭐죠? 금 등대, 금 촛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눴어요. 그러면서 내 신앙의 위치가 지금 성막 뜰에 거하는 신앙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성소의 신앙인 떡상인 말씀의 신앙, 그리고 금등대의 빛의 신앙이 되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내 신앙의 위치가 어디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구원받은 것, 죄 용서 받은 것으로만 만족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는요, 자녀들이 나이가 들어서 성장하면 뭔가 좀 성숙하기를 원해요. 생각도 성숙하기를 원하고, 말도 성숙하기를 원하고, 또 마음도 성숙해지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성숙하지 못하고 만약에 행동하고 계속 그렇게 살아간다면 부모의 마음은 안타까운 마음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요, 자녀인 우리가 성숙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3년 하고 5년 하고 10년 하고 20년이 되어도 그대로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두가 성숙한 신앙이 되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세미나가 있거나 아니면 어떤 행사가 있어서 다른 교회를 이렇게 방문하게 되면 거기에 성도님들이 나와서 봉사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처음에 딱 가면은 주차 봉사로 봉을 들고 이렇게 앞에 서서 주차 그렇게 봉사를 하고, 또 식당에 보면 식당에서 치마를 두르고 또 이렇게 서빙을 하는 모습. 토요일 날이면요, 선수 교회에 나와가지고 청소한다고 그렇게 화장실 청소를 도맡아서 하는 분들. 자, 그러면 이런 분들이 사회적 지위가 없느냐? 이런 분들도 사회적 지위가 있어요. 어떤 분은 학교 선생님으로, 또 기관장으로, 또 변호사로, 병원의 원장으로, 또 국회의원 등등 이런 어떤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그 봉사하고 섬기는 모습을 보면 정말로 감동이 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자, 사람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또
기뻐하시겠습니까? 물론 이것이 다는 아니죠. 여러분, 성소는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가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또 헌신하는 사역의 장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정말 교회에 내가 봉사할 것이 뭐 있나? 내가 교회에 헌신할 것이 뭐 있는가? 이렇게 기도하고 생각하면서 할 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또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성소 안에 떡은요, 고운 가루로 만든다고 했잖아요. 자, 여러분, 떡을 할 때는 쌀을 물 불려서 어떻게 방앗간에서 가루로 만들잖아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고운 가루로 빻아 떡이 되어 우리의 생명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십자가에서 믿지 않았을 때 그 모습, 옛 사람이 부서지고 깨져서 고운 가루가 되어서 하나님께 귀하게 마치 떡과 같이 드려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등대는 성소 안에서 유일한 빛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빛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어요. 그리고 어두워져만 갑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TV를 보면 참 어두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까? 자, 그러므로 우리가 빛이 되신 예수님을 따르면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또 빛이라고 말씀해요. 그러므로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그리고 직장에서나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에서 내가 빛을 비추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빛이 나요. 교회 안에서는 그냥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빛이 나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빛이 나는데 밖에 나가면 어둠과 섞여가지고 살아가면서 전혀 어떤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자, 이 말씀을 하니까 그럼 믿는 사람하고 사귀지도 말아야 되나? 아니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과 우리는 만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나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와 불법이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귈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라고 말씀했어요. 그 속에서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에서 빛을 비추고 행동에서 빛을 비추고,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우리 복음성가에 보면 그런 찬송 있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인데 당신은 왜 거기서 갈 곳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는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까지 방황하며 세상을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리고 등대의 불이 꺼지지 않으려면 반드시 기름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 기름은 바로 성령을 의미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성소의 신앙이 되려면 성령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으로 말씀과 함께
세상을 비추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성소 안에 이제 기물 가운데 세 번째, 지성소와 가장 가까이 있는, 그러니까 정중앙에 있는 분향단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결단이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PPT로 먼저 분향단의 모습을 한번 같이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마 어렴풋이 생각이 날 거예요. 분향단 한번 보겠습니다. 자, 분향단은 자, 보이는 것처럼 세로가 1규빗, 이렇게 1규빗은 보통 45cm, 자, 우리가 흔히 50cm 이렇게 얘기해요. 45cm도 되고, 그러니까 이 팔끝에서 팔꿈치까지 이 정도의 길이. 자, 그 다음에 가로도 1규빗, 높이는 좀 더 높죠. 2규빗 정사각형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네모 반듯한 정사각형의 모양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공의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공의성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공평하고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가 공평하고 어디가 정말로 의로운 데가 어디 있습니까? 정치를 보아도, 경제계를 보아도, 학계를 보아도, 공공기관, 군부대까지 진정 공평하고 의로운 것이 한 군데나 있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공의로우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지금 제일 위에 보니까 뿔이 있잖아요. 뿔 모양이 있잖아요. 4개의 뿔 모양. 이것은 하나님의 권세를 위임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을 움직일 수 있는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분향단의 위치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성소 휘장 바로 앞인 성소 맨 가운데에, 그러니까 법궤와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분향단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며 하나님과 만나는 대화의 장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요, 선교사님으로 가시기 위해서 준비하신 전도사님에게 신앙생활을 얼마 하지도 않았는데 성경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 성경 공부의 책자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이라고 하는 이 책자에 12과로 되어 있습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제 2과에 기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조건을 걸었어요. 절대 저한테 기도 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도사님이 저한테요, 그러죠. 신앙생활을 얼마 하지 않았는데 제가 기도 시키겠습니까? 이제 그래서 성경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때 성경 공부를 시작할 때 제 2과의 기도에서 뭐라고 저한테 가르쳐 줬냐면, 기도는 뭐냐? 바로 하나님과의 대화다. 기도는 뭐냐? 영적인 호흡이다. 이렇게 가르침을 받았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마찬가지겠지만 서로 대화가 없이 지내면요, 어떻게 되죠? 거리감이 생겨요. 그리고
나중에 만나잖아요. 그러면 왠지 모르게 서먹서먹합니다. 그러니까 대화가 자주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것도요, 대화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기도가 없으면요, 하나님과 거리감이 생겨요. 하나님과 서먹거립니다. 그래서 딱 기도하면은요, 뭔 기도를 해야 되나? 기도가 딱 막혀버려요. 자, 분향단의 향이 있잖아요. 분향단의 향. 자, 오늘 본문 7절과 8절에 보니까요. 자, 요약하면 제사장이 아침 저녁으로 향을 살랐는데 이 향은 대대로 여호와 앞에 꺼지면 안 되는 향이었습니다. 절대 꺼지면 안 돼요. 자, 신약 본문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오늘 5장 8절에 이 향은 뭐라고 얘기하죠? 성도의 기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기도. 자,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대화인 기도의 향이 꺼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할 때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또 기도는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호흡이라고 말씀했잖아요. 자, 여러분 천식 있는 분들의 숨소리를 들어보셨나요? 오늘 또 차 타고 오면서 저희 장모님한테 그런 말씀, 아버님이 그때 천식이 있었지 않냐고. 천식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천식이 있는 분들 옆에서 이렇게 같이 있으면요, 숨소리가요, 너무 가파. 답답해. 그런데 본인은 얼마나 더 답답하겠어요. 자, 여러분, 만약에 갑자기 내가 호흡이 가쁘거나 좀 이상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대로 방치할까요? 아니면 병원에 가볼까요? 당연히 병원에 가볼 것입니다. 자, 병원에 가면 의사가 처방, 진찰을 하고 그 다음에 처방을 해서 또 치료해 줄 거예요. 자, 방치해 둔다면요, 병은 더 악화될 수 있고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생명에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어요. 기도는 영적 뭐라고 그랬어요? 호흡과 같다고 그랬잖아요. 자, 여러분 호흡하기 힘들다고요. 호흡하기가 내가 아이고 맨날 숨쉬기가 힘드네. 그리고요,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힘들다고 바쁘다고 아이고 숨 조금 멈췄다가 쉬어야겠다. 그리고 숨 멈췄다가 쉬는 사람 봤어요? 아이고 일주일 내내 숨쉬기 힘드니까 그냥 하루 딱 숨 쉬었다가 그냥 딱 멈춰버리고 그냥 다음에 월요일 날 또 쉬어야지. 이러면 어떻게 되죠, 사람이? 죽어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의 말씀처럼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 뭐랬어요?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후의 삶이 행복하려면 하나님과 기도의 교제 또 쉬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요, 그런 말씀을 하셔요. 누가복음 22장 46절입니다.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해도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통계적으로 보면요,
세상의 일, 육신의 일에 너무 분주하다 보니 몸이 피곤해서 못한다는 거예요. 이유가 충분히 되죠. 이 정도면. 그리고 교회가 멀어서 또 기도를 어떻게 할 줄 몰라서 또 게을러서 기도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한 주간을 후딱 보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을 들으면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여러분 깨어있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듣는 것 따로, 그리고 밖에 나가서 생활하는 것 따로, 여러분 이것은요 영적으로 잠이 들어있는 그런 신앙이라고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런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요? 한번 따라할까요? 일어나 기도하라. 일어나 기도하라고 말씀.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는 것을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너 피곤하잖아. 너 바쁘잖아. 너 일이 많잖아. 그냥 넘어가. 하나님이 뭐 사정 모르겠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를 동원하십니다. 천사는요, 우리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자, 그러면 기도하면 우리를 돕는 천사를 부르는 거예요. 야야야, 지금 누가 기도하고 있구나. 그리고 바로 그 기도 응답의 천사를 보내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돕는 기도의 천사가 지금 쉬고 있지는 않을까요?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네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레미야서 33장 3절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니라. 할렐루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응답의 천사를 보내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혹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이것은요,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신호예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지나온 목회기를 한번 쭉 생각해 보았어요. 혹시 오해가 되지 않기를 바라요. 목사님들도 가끔 뭐 제가 말도 안 했는데도 우리 안성준 목사는 금식에 은사가 있어? 뭐 은사가 있기는 뭐가 은사가 있겠어요. 제가 돌아보니까 21일 금식을 2번 했고 40일 금식을 3번 했더라고요. 여러분, 처음에 제가 금식을 시작할 때요,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처음으로 나 40일, 어떤 성도는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 뭐 먹으면서 하겠지. 처음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 집사람한테도 얘기 안 했어요. 다 걱정되잖아요. 혹시라도 내게 금식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어때? 혼자 되어버리잖아요. 자녀들은 어떻게 해? 그래서 말 안 했어. 그리고 보따리 다 싸놓고 갈 때 그냥 얘기한 거예요.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그때 제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하나님, 금식하다 저 죽으면 우리 가족들한테 무책임하지만 저 죽으면 하나님 여기서 하나님이 끝내라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나 40일 금식할 때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더 큰 은혜 주시고 더 목회 또 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금식을 갔다 왔어요. 여러분 교회에 옮길 때 또 금식하고 목포에 나와서 또 금식하고 마지막 금식할 때는 정말 한마디로 죽겠더라고요. 막 그냥 온 몸에 뼈가 막 다 내려앉아 버리는 것 같아요. 밤에 잘 수가 없어요. 돌아보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하신 것은
이런 내가 그래도 부족하지만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 지금도 하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면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저는요, 못할 것 같아요. 지금 도저히 못할 것 같아요. 인간적인 생각이겠죠.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과 대화, 영적인 호흡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분향단의 향은요, 세 가지 향, 세 가지 향에 한 가지 향을 섞었어요. 자, 출애굽기 30장 34절로 35절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우리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 향과 나감 향과 풍자 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자, 세 가지 향이에요. 무슨 향이죠?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여기에다가 뭔 향? 유향을 섞으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른 향을 만약에 아이고 귀찮다 해서 다른 향을 드렸다. 그것은 죽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소합향이 어떤 향일까? 이것은요, 스토렉스라고 하는 향나무에서 저절로 나오는 향으로서 이게 치료제로 사용되었다고 그래요. 자, 성도에게는요, 소합향처럼 누가 하자고 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기도의 향기를 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경건한 유대인들은요, 하루에 꼭 3번씩 기도했습니다. 제3시, 그러니까 오전 9시, 제6시, 그 다음에 우리나라 시계로 정오, 그 다음에 제9시, 오후 3시, 이렇게요, 3번을 꼭 기도했어요. 어디 가다가 그 시간이 되잖아요.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이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지만 항상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하루에 3번 기도했다고 말씀하잖아요. 철저하게 경건주의 유대인들은 그렇게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도 제9시 기도의 시간에 성전에 올라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누가 말하기도 전에 내가 참 기도가 부족하구나, 내가 성소의 신앙이 되려면 기도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어오면 어떻게 기도하든지 기도해야 됩니다. 시골에서요, 목회할 때 그 1년의 행사 중에 꼭 그 겨울 되면 부흥 집회를 했었어요. 그 부흥 집회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없어져 버렸는데, 저도 처음에 신앙생활하고 첫 부흥성회 때 은혜를 굉장히 많이 받고요. 그때 꼭 그 강사 목사님들이 했던 레파토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끝나고 나면, 자, 우리 부흥 집회 때 은혜 받았는데 이제 앞으로 40일 작전 기도하실 분, 100일 작전 기도하실 분 손 드세요. 그러면은 막 보다가요, 대부분이 은혜 받았으니까 손을 들어요. 저도 이제 처음 은혜 받았으니까 보니까 다 손 든 것 같아. 나만 안 든 것 같아. 그래서 나도 모르게 손을 들었어. 잘 들었나 잘못 들었나 잘 몰라. 아무튼 손 들었어. 새벽기도 잘 안 해봤잖아요. 그렇게 하고 은혜 받았으니까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 먹고 이제 집회가 끝나고 다음 날 되면 이제 새벽기도 시작이잖아요. 시작을 해. 첫날은요, 아주 개안하게 아주 그냥 시작을 해요. 딱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세수하고 그냥 나가요. 둘째 날 되면 이상하게 눈꺼풀이 더 무거워.
그래도 어떻게 하든지 좀 깨가지고 나가. 그런데 좀 너무 몸도 무겁고 눈꺼풀도 무거워. 그 다음날 되면요, 세 번째 날 되면, 3~4번이라고 그러잖아요. 세 번째 날 되면 이런 마음이 생겨요. 아이고, 조금만 더 자다 가야지. 아이고, 피곤하네. 조금만 더 자다 가야지. 그러다 눈 감은 것이요, 새벽기도 지나버려. 2번이나 실패해서. 도저히 안 돼. 하나님 앞에 서원해서 기도하겠다 해놓고 안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아, 그렇구나. 교회로 가서 자야지. 그리고 이불 들고 그 겨울에 교회 가서 자는 거예요. 그때는 마룻바닥에 자요.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그런데 거기 가서 잠을 자면 자동으로 딱 나이 드신 분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깨져. 그래가지고 40일 작전 기도를 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은 정해놓고 스스로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지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안전뱅이를 만나게 됩니다. 소화평이 치료제로 사용됐듯이 그를 향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지어다 하니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여러분 찬양했어요. 여러분, 기도는 문제 해결의 치료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분향단에 나아가서 소화평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 나감향은요, 향기로운 식물만 먹는 조개의 껍질을 빻아서 만든 향입니다. 조개 자체로는 향재료를 쓸 수가 없어요. 껍질이 빠져서 가루가 되어져서 향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깨뜨리고 빻아서 고운 가루가 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에게 있는 혈기도, 교만도, 시기와 질투하는 것도 깨뜨리고 부숴야 됩니다. 원망도 부수고 미움도 부숴야 돼요. 십자가에서 부서질 때 그 기도가 하나님께 향기로 올려져 받으시고 응답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풍자향은요, 해로운 동물을 물리치는 향이라고 얘기해요. 이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악의 요소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회개 기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해로운 동물을 물리치는 풍자향처럼 교회가 부흥하려고 하고 성도가 좀 내가 영적으로 좀 열심히 이렇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사탄은 꼭 시험을 해요. 그럴 때 풍자향의 기도가 없으면 시험에 들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외부로부터 시험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풍자향의 중보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중보기도 해야 돼요. 우리 자녀를 위해서도 중보기도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악의 요소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회개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잠언서 28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 죄는요, 숨긴다고 숨겨지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마음까지도 다 읽고 계시는 분이셔요. 죄 숨기면 안 돼요. 빨리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서도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서 풍자향의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계에 향해 유향을 섞으라고 그랬어요. 유향은 사막의 유향나무에서 추출한 것으로 시체의 악취를 제거하는 향입니다. 자, 우리 속에 죄악으로 인하여 심령이 썩고 부패함으로 나는 악취를 제거하며 기도하기 위한 향인 것입니다. 환경에서 닥쳐오는 문제로 인해서 마음의 근심과 걱정, 두려움과 절망과 탄식으로 신앙이 썩어질 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의미해요. 사망의 늪에서 벗어나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기에다가 향에다가 뭘 치라고 그랬어요? 소금을 쳐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소금 쳐야 된다. 소금은 영적으로요,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소금의 역할이 어떤 것인 줄 알잖아요. 만약에 음식을 해놓고 소금을 안 쳐봐요. 식으면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또 많이 쳐봐요. 짜서 먹을 수가 없어요. 소금은요, 여러분, 부패도 방지하고, 그리고 소금은 음식의 맛을 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맛을 내는 성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딱 봤을 때 아이고 맛깔나, 음식이 맛깔나, 이런 것처럼 그냥 보면 저 사람만 보면 그냥 생활이 맛깔나게 보여.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소금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해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행할 때, 말씀에 순종할 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하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 받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지성소에 가장 가까이 있는 분향단을 살펴보았어요. 분향단은 한번 따라할까요? 기도의 신앙이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분향단에는 기도의 향이 지금 펴져 있나요? 아니면 꺼져 있나요? 하나님과 대화, 그리고 영적 호흡이 불완전하다면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증거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오늘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분향단에 다시 한번 기도의 향을 피워서 그 기도의 향이 하나님께 상달되고 응답되어지는 체험이 간증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마침내 지성소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저 천국에 모두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